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성전의 규모, 구조, 그리고 성전의 내부 장식, 뭐 그룹의 조각들, 그리고 금으로 입힌 그 성전의 내부,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 그래서 마지막에 38절에 보면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7년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의 건축, 이거 건물을 세우는 거가 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설계도 해야 되고 그 설계에 맞는 그 하나하나의 그 치수와 또 거기에 맞는 이 내부의 장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먼저 이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이 장막으로 변하고 그 성막이 장막으로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곧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뭐를 써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예 모르면 그냥 맡기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쓸 건지, 재료는 어떻게 할 건지, 또 그 재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 어떤 이 건물 하나 짓는 자체가 이게 종합 예술과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를 지어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3번 짓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모르고 지은 거고 또 짓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3번째 이렇게 짓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요. 말씀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의 준행이 사실은 성전 이 건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솔로몬의 건축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솔로몬의 시대를 우리가 이 열왕기 3장인가요? 그들이 행복하게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완성을 보고 그들이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본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결국에는 그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정착과 그들의 번영을 성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한테 완성의 이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게 3가지의 땅이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말씀으로 밟고 들어가는 땅. 그래서 말씀의 땅이었어요. 그것은 성전에 있어서 이 성전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에 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모든 이 하나의 구조가 결국에는 그 법계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을 할 때는 그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진을 할 때는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이 먼저 가서 그들이 그 뒤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에게는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성막이 중심이고 그 성막이 또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할 때는 앞으로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이나 이 장막이 아니고 그게 이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영원히 있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기에 딱 북박이로 있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의 이 성전을 건축을 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가나안 땅은 그 성전 중심으로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늘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고 그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그 사두개인들한테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의 권위를 깨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성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사흘 안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7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스룹바벨이 그를 두 번째 성전을 지었고 그 헤롯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보수한 거죠. 그거를 다시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성전에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부정하는 것처럼 아예 그 성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그 성전을 이 거부하는 것처럼 이 성전 신앙을 아예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호도돼 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보이는 것이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뭐야? 그러면 저거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1의 성전, 제2의 성전이 아니라 제3의 성전을 세우신 건데 그것이 몸의 성전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셨고 그래서 모든 영광과 임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공간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6장에서 하는 모든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몸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런 어떤 이 성전을 짓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어야 되는 건가? 그거는요.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을 짓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백향목, 금, 또 이 감람나무 이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게 규빗이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오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그 넓이와 그 마음의 높이와 마음의 깊이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이 거하시는 각각의 그 하나의 상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처럼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이는 성전이었고, 이제는 우리는 마음의 성전, 이 몸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설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물 지어봤잖아요. 설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각각의 이제는 이 철근으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 속에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각각의 안에 있는 내부의 장식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의 장식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지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그 공간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결국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성전 건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게 사람들은 얘기할 때는 성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어떤 내면의 탐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찰이든 탐구든 어떤 것이든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 말씀의 중심이 돼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 속에서 노예 수치가 굴러갔던 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고, 그 자유를 경험하는 걸 통해서 진정한 안식,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의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 내 몸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동물들이 오고 식물들이 자라고 그 안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뭐냐? 오늘 그 내가 새롭게 성전을 내 마음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뭐냐면 새 하늘, 내 새 마음이에요. 새 땅, 내 몸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새로운 마음과 내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480년 동안 결국 북박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모든 과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480년 동안. 그리고 짧게는 시작해갖고 했던 시간은 7년이었고요. 또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그 성전을 짓는 이 모든 준비 기간이 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성전 짓기가 480년이었고 짧게는 뭔가를 계속 준비했던 시간은 20년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짓는 그 시간은 7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로워지는 거지만 그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주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세워나가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성전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연합하고 연대해서 그것이 또 다른 내가 하나의 돌이 돼가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어져서 그게 또 다른 큰 성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 성전과 성전에 모여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면 이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같이 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또 다른 큰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로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돌 그 모양 그대로예요. 저는 교회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이 과정이 뭐냐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다 소중하고 다 다르게 졌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 보면은 누군가를 계속 뭔가를 바꾸려는 이 선악과의 이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리의 성전의 돌이라는 우리가 한 사람의 돌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바람에 그리고 물에 그리고 돌과 돌끼리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돌 이걸 뜨인 돌이라고 그래요. 뜨인 돌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의 모양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돌이 되는 거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모습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뭘까? 그거 보고 살으라는 거죠. 각각의 골방의 문을 만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도 각각의 이렇게 구별된 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한 7가지 정도의 각각의 자기의 영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자기의 정치, 경제, 문화 각각의 다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정치는 철저하게 누군가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군림하고 누르고 내가 힘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섬겨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 가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문들을 또 그거를 통해서 이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라는 큰 틀에서의 큰 구별도 있기도 하지만 이 성전의 속에서는 각각의 문들이 다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내부에 있는 백향목이든 뭐 감람나무든 금이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향을 낼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이라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이 세속의 정신에 물들지 않는 그 믿음의 것들로 그게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 마음의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이 결국 믿음을 통과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오늘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12절에 있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자, 오늘 이 성전도요,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법도와 율례와 계명, 그걸 그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하는 근거는 뭐냐면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 다시 말해서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기초해서 그 위에 법도가 있고 율례가 있고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이 건축의 이 성전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강도의 소굴처럼 쓰면 그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잘 지은 성전도 뭐가 되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하고 사는.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법도고 율례고 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모습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지 않으면 결국 겉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선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지 그게 진짜지, 내가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뭐를 가지고 또는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 첫 번째 이런 거야. 여러분, 이 성전의 건축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건물이 됐어요.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거는 누군가가 진리의 목마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지극히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이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라는 성전의 건축을 지어져 가는 그 과정에 믿음의 역사라는 게 워킹이에요. 믿음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는 그 사랑의 수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됐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이게 이스라엘의 어느 날 솔로몬의 시대에 그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 건축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